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 만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성경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다룬 이 본문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갈 수 있을까? 이 골리앗이라는 큰 용맹한 군사, 싸움도 잘하고 등치도 좋고 무기도 완전히 무장한 그 골리앗, 이스라엘의 누구도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아직 군대도 가기 어려운 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때는 일찍 군대를 갔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거의 중학생 정도 나이였을 거로 판단돼요. 이제 군대 징집이 안 된 걸로 봐서는 그 당시 때만 해도 벌써 한 16세만 되면 군대를 가던 시절이니까 중학생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다윗이 이 무서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나갔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나가면서 한 말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넘기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입니다. 이 알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며 또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넘기겠다고 했을 때 이 말을 쓸 때 영어 성경에는 may와 will이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이 may와 will이라는 말은 100%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것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겠냐? 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도 그만인 상황하고 지금 나가서 골리앗에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는 어쩌면 알겠고 이 넘기시리라 속에서 100%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분명히 승리케 하실 거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100% 막 분명한 확신, 마치 호랑이가 조그만 새끼 토끼를 잡아먹으러 달려갈 때 느끼는 그런 것 같은 확신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위험하고 무모한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나갈 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강력한 확신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실까? 확신이 서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100%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 고민이 없죠. 이거 분명히 100%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이 길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길이야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지만 싸우러 나가야 되고 100%가 아니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완전히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무모해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무모한 거 아니야?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정말 이쪽이 맞아? 결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단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그 다윗의 무모한 도전과 그 예상 못한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사건이 아니라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사건이 아닌 원칙에 근거한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 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육적 싸움을,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이라면야 기도가 무기이고 말씀이 무기이고 믿음이 무기이겠지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적과 생명을 걸고 싸우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대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칼과 창에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다윗은 미스바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전에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의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전쟁을 준비하러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구할까 기도하러 온 것인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달려오던 블레셋 군대를 향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요. 천둥으로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레로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천둥으로 그들이 탈고 있던 말들을 놀랍게 해서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미스바의 그 놀라운 기적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롤 모델은 어쩌면 여호수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리더로서, 사령관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낸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이성 전투를 빼하고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맹한 어떤 장군이고 또 이 지략가였다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윗은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보듯이 보면서 가슴 설레했을 거예요. 그럼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장군,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하신 그 비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윗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마치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어떻게 제갈공명이 이 유비를 조조를 물리치고 어떻게 이 유비의 군대가 어떻게 이 위대한 싸움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지략이구나 이런 걸 느낀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게 바로 비결이라는 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고 여호수아의 삶이 바로 그의 롤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는가?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고, 믿음으로 그 문제와 싸웠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 설 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 십자가와 복음, 이 성경의 그 복음의 그 근본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요, 이 상황, 이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그 원칙이에요. 내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는 능력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의 그 확신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보니까 골리앗은 이런 약점이 있고, 지금 보니까 골리앗이 하도 서 있다가 보니까 다리가 아프구나. 이럴 때 내가 재빨리 가가지고 내 숨겨진 비밀 병기를 가지고 휙 던져서 쓰러뜨리면 되겠지. 나름대로 지략이 서서 확신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무례하고 저 어리석은 골리앗을 이대로 놔두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저런 골리앗 하나 때문에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쓰러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칙에 근거한 확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상황,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의 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사명이 결단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절단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신이 아니라 사명이 결단하게 할 때도 있다. 물론 다윗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단의 원인 속에는 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형들이 먼저 뭐라고 합니다. 야, 너 지금 여기 전쟁 놀인 줄 아냐? 나이도 어린 것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한테 가. 괜히 여기 있다가 너까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혼을 냈어요. 그래도 자기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이쁘게 여기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얼른 집에 가. 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인이 될 자격도 없고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얼른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전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언급한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을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어쩌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공감되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이 장군으로 앞에 딱 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벌써 몇 명, 이 사울의 이 용맹한 장수 몇 명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그냥 한 칼에 그냥 직사했을 것 같아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겁을 먹고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모두 다 자기를 지목할까 봐 바위 속에 숨어서 고개도 못 내밀고, 괜히 골리앗이 너 이리 나와봐 이러면 자기 목숨 달아날까 봐 다 숨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본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또 사울 왕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겠구나. 이 골리앗이 또 그 앞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조롱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서 이게 뭐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미스바에서 뭐 너희들이 기도했더니 우리 군대들이 다 쓰러졌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니?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그러고 살아? 하나님이 있다면서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니? 그 이야기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욕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니까. 내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까지 실망시키는 건 너무 죄송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구나. 이 건방진 이 골리앗, 지가 지금 몇 번 이 다윗의 군대를, 아니 이스라엘 군대의 몇 명의 용사를 좀 죽였다고 지금 기고만장해서 나를 조롱하네.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인생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 공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주님의 마음이 공감된 자만 사명자로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선물 상자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진 건, 결정한 거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TV를 보는데 보니까 이 아프리카 이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척박한, 이 아프리카 땅은 가끔 전 그래요. 아이고, 저 땅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기근, 전쟁, 민족 간의 차별, 싸움, 하여튼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어린이들, 나도 그들을 생각하면 막 속상한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주님의 마음이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명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명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죄 많은 인간,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심판의 불밖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계속 저 못난 인간들, 저 어리석은 인간들, 내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심판하는 것뿐인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대신 그들 대신 죄값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들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 대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공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진 예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막 속상한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 주인으로서 당연히 심판으로, 불로 심판하는 게 맞지만 차마 그러질 못하고 이 어쩔 줄 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바로
진짜의 아들이겠죠. 가짜 예수들은 보면요, 그런 공감이 없어요.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됐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공감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요나 4장 1, 2절에 보면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아수르,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니느웨 성 수도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까 생각한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는 그걸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까지 그를 니느웨 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니느웨 성에 데리고 와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갑자기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던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겠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매우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리석지만, 죄와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운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성 바깥에 이 햇빛이 때리쬐는 이 들판에 앉아 있었던 이 요나 머리 위로 이 박농쿨이 무성하게 자라 계셨어요. 그늘이 생기니까 아이고 살겠네 하고서는 그늘 밑에 갑니다. 이 바짝 마른 이 중동 지역은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그늘에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오더니 그 잎사귀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순간 요나가 화를 냅니다. 니느웨 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화가 나는데 이 그늘 하나도 저한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 작은 그늘 하나도 아끼면서 내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과 그 생명 가축들을 아끼는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니? 여러분, 사명은요,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해? 불쌍히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감당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면 속상해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요? 다윗이 아직 철이 없어서, 아니면 좀 싸움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면 좀 평소부터 좀 이렇게 좀 호승심이 넘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혹시 자기를 지목해서 싸우자고 할까봐 다 고개를 숙이고 바위 뒤에 숨어서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죠. 사울은 뒤에서 누가 좀 나가 싸우라고 막 외치면서 있죠. 앞에서는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신 거예요. 내가 백성들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너무 실망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저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라도 가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보통 주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응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응답을 만드는 자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응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응답을 만드는 자다. 아마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다윗, 여기 지금 네 형들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그래도 지금 몇 번의 전쟁터에서 지금 잔뼈도 굵은 용사들도 있는데 네가 왜 나오니? 하나님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저라도 나가야죠. 하나님 지금 화나 계시잖아요. 실망하고 계시잖아요. 저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화난 마음, 실망한 마음을 좀 위로해 드려야죠. 적어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비겁하지 않다는 건 보여줘야죠. 맘만 먹으면 이 어린 소년 같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걸 저 골리앗과 브레셋 군대에게 보여줘야죠.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명자는 응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응답을 만드는 자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답을 만든다는 것은요, 내가 그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처음부터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쓰러뜨릴 계획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사명자의 마음이 돼서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응답을 만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엔 설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왔지만 아이고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그때쯤 나타나서 아이고 내가 넌 믿음이 큰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가서 더 믿음 좀 키워라. 그 아들도 제물로 못 바치면서 뭘 나한테 순종한다고 하니 적당히 혼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제물 가져와서 제사 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좀 잘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보면요, 나그네 모습으로 오거나 아니면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설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톱.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주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이삭까지도 복된 인생 살도록 내가 다 지켜주겠다.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답이죠. 하나님, 제가 늙음하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녀석을 보니까 애가 좀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래도 형 이스마엘은 그래도 좀 싸움도 하고 욕심도 부릴 줄 알고 힘도 좋은데 왜 그에게 장자권은 안 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장자권은 주라고 했지만 얘는 보니까 좀 사람이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재주도 없어 보이고 이거 나도 이제 곧 늙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럼 얘는 도대체 누가 돌봐줍니까?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 내가 너와 함께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응답 받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응답도 오지 않고 확신도 없다면 여러분들 그때는 뭐라고요? 응답을 만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하나님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은 지금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걸 심판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오셔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철회하겠다.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명자의 인생 가운데는요, 길을 오픈해 놓으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자의 인생 가운데는 일부러
결정을 다 해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해놓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럼 그 길을 가도록 내가 결정해 줄게. 순서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확신이 없고 왜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응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응답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봐라. 어떻게 요셉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했을까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주님의 생각을 미리 착착 알아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응답을 만드는 자로 주신 거예요.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그 오른쪽이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가 왼쪽의 삶을 선택하면 왼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응답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그 응답을 만드는 인생은 바로 사명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의 결단이 확신이 없어도 이런 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그 능력의 결단은 그러나 십자가에 오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요, 십자가에 오르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투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의 잔뼈가 굵었고 중화기로 무장을 한 이 군인과 아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소년 다윗이 육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무장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아마 골리앗이 그 말 듣고 껄껄 울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 전쟁인 줄 아니? 네 목숨 놓고 지고 싸우는 전투야.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생명을 얻는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자예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싸우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전쟁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을 위협을 느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모든 골리앗들을 하나님 대신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명은 십자가에 오르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역전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죽음, 절망, 고통, 문제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택한 자들은 다 자기 인생의 십자가 위에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는, 또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십자가에 오르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위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거의 공황장애급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죠. 근데 현대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실패에 대한 공포는 좀 과할 정도로, 거의 뭐 장애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실패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강하고 위대할 때는 십자가에 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죽음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유명한 한 그리스도인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사명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왜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모두 집단 공포의 패닉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심지어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들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가 지목될까 봐 사울 왕을 피하면서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나라도 가서 먼저 죽어야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 어린 나라도 가서 죽어줘야 그나마 형 동생이 죽으니까 화가 난 우리 형들이 나가서 용기 있게 가서 싸우지 않겠는가? 아니 우리 어린 아직 소년인 우리 이스라엘 이 형제가 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두려워하겠어? 우리 나가 싸웁시다. 이런 마음이라도 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겠다는 마음.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금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못할 일이 많은 거예요. 실패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 위에 올라간 자들에게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려요?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평소에 다윗은 주머니에 돌멩이하고 이 물매, 새총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양을 키우다 보면은 늑대도 나타나고 들짐승도 나타나고 말 안 듣는 양들도 있을 때 먼 거리에 있으면 그걸 던져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추면은 또 뭐 도망도 가고 또 말도 들으니까
평소 때 그냥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그걸 갑자기 부시러 꺼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골리앗은 지금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소년이 던진 몰맷돌에 투구를 쓴 그 투구에 돌이 맞는다고 그 사람 머리가 깨질까요? 이 계란을 이 탁자 위에서 떨어뜨려봤자 그럼 깨지는 건 계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계란을 저 100m나 혹은 저 63빌딩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맞는 사람은 직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것은 작은 돌입니다.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의 머리에 던진다고 해서 투구의 스크래치 정도는 하지 그 자리에서 직사할 만한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순간 그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미사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투구의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구는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린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 우리 인생의 문제를 쓰러뜨릴 무기가 없어요. 주머니를 뒤져보십시오. 작은 돌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들고 나아가도 우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작은 돌이 만든 기적이라고 해요. 전 여러분들의 주머니 안에서 다시 그 작은 돌과 같은 믿음, 정말 별 볼 일 없고 조악해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 순간 그 믿음은 작은 돌이 아니라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쓰러뜨릴 수 있는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